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장 221쪽에 있습니다. 221쪽. 이 고음을 조금 높여보시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모니터도 조금 높여보시죠. 됐습니다.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라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여신 숭배 사상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다 있습니다. 모태 기소 본능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신을 숭배하고 여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여신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종교에서도 이 여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주신인 브라만과 시바, 비스누의 그 부인들을 여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데비라고 하는 이런 여신을 그들은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여신으로 하늘황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 이 여인이거든요. 여자 부처인데 관세음보살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기업에서도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에 물든 기업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시애틀에서 시작되었는데 커피 회사가 처음 만든 로고를 보면은 상반신은 드러내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반인 반어의 이 로고 주인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마녀입니다. 이 악마의 이 여신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 소리에 홀려 가지고 그 가까이 가다가 그 섬에 부딪혀서 파손해서 죽이는 그런 이 마녀, 이 마녀를 이 스타벅스는 자기 기업의 로고로 삼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우리 반기독교적인 기업이고 친동성애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본문에도 이 여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숭배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난리와 소동을 일으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로마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 작정하였다고 하는 말의 원문은 영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엔토 푸뇨마티라고 해서, 푸뇨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계획했던 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소원을 두고 품고 기도하면서 작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바울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작정한 대로 바울은 에베소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준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이에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올해는 꼭 전도해야 되겠는데, 올해 내가 성경을 내가 한독 두독을 해야 되겠는데, 올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올해 내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 대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무시하고 거절하면은 그냥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 행복 사용 설명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거나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파선하거나 아니면 매우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가거나 아니면 KTX를 타고 가면은 직행할 수 있는데 일부러 험한 산길을 가고 비탈길 오르막길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소원은 정말 고상하고 건전하고 이 소원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제 17년도 다 가고 2018년도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하나님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이 소원을 내가 포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소원을 따라 가기로 결심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가 내 길을 가면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요나가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갈 때 풍랑을 만나고 자기도 고생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고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산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건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가기로 작정했을 때 에베소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아데미 시민들이 에베소 시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대소동을 벌린 거예요. 본문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소요의 주동인물은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입니다. 이 은장색은 직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일종의 개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총책임자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당시 문헌에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그리스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 라틴어로는 다이아나라고 불려지는 여신입니다. 저 사진에 있는 대로 가슴에 많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여신을 섬기는 종교로 인해 돈을 잘 벌었습니다. 직업 중에 인기가 있고 매우 잘 나가는 직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신상에 와서 숭배하고 난 뒤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무슨 마리아상 같은 조그마한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고백했어요.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벌이 잘하고 풍족한 생활하는데 바울이 우상숭배는 죄라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사업이 막히고 영업이 끊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 그리고 같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대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 그리고 은장, 이 우상 팔아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돈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물질주의, 배금사상이 가득한 이 사람들이 이런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데미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영업이 막히고 돈벌이가 끊어질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당시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경제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사진에서 본 대로 여러 개의 가슴을 가진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또 아데미는 은행 업무와 채무자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상을 팔아 섬기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자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요. 바울 일행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못 잡고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대신 끌고 갔습니다. 본문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원행 경기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여기서 보면 바울에 대한 고소나 반발은 에베소에서 유독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그 가운데, 대화 가운데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리아 급히 가야 하기 때문에 불렀다고 하지만 에베소에 발을 들여놓기 어렵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50km 떨어진 이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이 왔던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었던 것도 에베소인들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바울은 그의 역경 목록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1번 돌로 맞은 것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것을 말하고, 나머지 이렇게 형을 당한 것은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료들이 에베소 연극장으로 끌려갔는데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이 무리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표인 알렉산더가 그 회중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 시민들은 유대인도 미워해요. 유대인들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를 배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알렉산더가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크다 아데미여 하고 2시간 동안이나 계속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도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 보틀에 들어가 보면은 댓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거라도 계속해서 교회를 못 오가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못 오가는 거를 수도 없이 올리는 거예요. 지금 또 세금 문제로 얼마나 많이, 아니 목회자들이 세금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금 내는 것도 법률에 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서 아마 이렇게 공격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못 오가거나 그들의 교주인 모하메드를 못 오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글이나 말로 알라나 모하메드를 못 오가고 자기 종교를 못 오가면 다른 민족이라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작가가 모하메드를 약간 풍자한 그런 만화를 그렸다고 해서 죽이는 상금을 걸었다. 그냥 두지 않는다고. 힌두교를 못 오겠다 그럼 죽입니다. 힌두교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기독교도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는데, 힌두교도들이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적대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중동에는요 예수 믿으면은 가족이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IS 같은 것들은 이집트의 콥트 교도들을 얼마나 참수했는지 몰라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은 무자비하게 그냥 학살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삼자교회라도 십자가 달면 십자가를 떼내린다고요.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고 성경 읽으면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를 못 오갈 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교도 종자전이 있어서 불교 못 오가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그냥.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말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린 그런 걸 두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승이죠. 우리 한국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종교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환란 중에 도와주십니다. 서기장이 그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공권력이 있는 이런 서기장이 그 무리를 진정시키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시 전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이 군중들을 충돌해서 일어난 소요인이 이건 불법 집회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서 고소할 것이 있으면 총독에게 고소해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해라. 그리고 그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우리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울 일행도 위기를 만났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불신자인 이방인 서기장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요를 진정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 위기를 모면케 해주셨다고.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갤리아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이 거짓 모함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구해 주었어요. 아니, 이방인 손으로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위기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친 우리 은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데려가지 않는다. 정말 그분이 돌아가실 뻔 위기를 만났지만 다시 그분이 건강을 찾았어요. 하나님 주신 그 소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가슴이 무너질 때,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사업이 부전해서 파산할 때, 몸에 병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부부간에도 심한 문제로 이혼할 위기에 이르러되고, 자식들이 그냥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받나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나요?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나요? 마음이 먹먹하고 절망감이 몰려올 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도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성경은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며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이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거예요.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푹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어디도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프랑스는 1차 대전의 경험을 살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국방장관 마즈노의 계획에 의해서 1930년에 36년 사이 6년 동안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철저한 방어진을 구축했습니다. 전차를 저지하기 위하여 철골백을 이중으로 세웠고 보병을 막기 위하여 철조망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만들었고 작전본부는 지하 70m에 든든하게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철동의 방어벽, 이 마지노선은 독일 군대가 도저히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마지노선이 무너졌어요. 독일군이 그 마지노선으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를 통해 옆으로 쳐들어왔어요. 그건 무너진 거예요, 프랑스가. 옛날 트로이 성에서부터 중국 만리장성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든지 밖에서 무너뜨리든지 다 무너졌어요. 인간이 만든 성이나 요새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나중에 실망과 절망뿐입니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김종현이 지난 월요일 뉴스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이런 자살할 연예인들을 예화로 이거 쓰는 것은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이 젊은이의 뉴스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27살의 이 젊은이의 뉴스에 보면은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신기한 노릇이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주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이 젊은이가 이 각 속에서부터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우울했으면은 이런 글을 적었을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의사는 조곤한 목소리로 그를 탓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왜 힘든지를 생각해보고 찾아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항변했어요. 뉴스에서 몇 번이나 얘기해 줬잖아. 왜 내가 힘든지. 더 구체적인 드라마가 있어야 하는 거야. 좀 더 사연이 있었으면 하는 거야.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말을 더해?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고생했다고 해줘.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맞는 말입니다. 고통의 이유와 목표를 안다면 고통이 와도 그렇게 신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젊은이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의사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굴 미남이고 인기 있는 가수고 연예 프로에 자주 나오고 돈도 있겠죠. 젊은이들의 우상 같은 이런 젊은이인데 이런 연예인이 이렇게 엄청난 속병을 앓고 있다는 것, 이거 의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 이 젊은이는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너뿐이야. 오롯이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무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곳도 그가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나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책임질 수 있나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누가 나를 책임집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약해요. 왕이라도 재벌이라도 약해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약하기 짝이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몰라요. 그 초췌한 얼굴들을 보십시오. 그 포승줄에 묶여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때는 뚱뚱거리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너질지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생을 누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물질, 사람, 지혜, 건강,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먹장 구름 같은 이런 고난이 겹칠 때, 내 속에서부터 이런 우울함과 답답함이 끓어오를 때, 절망감이 나를 찾아올 때, 깊은 밤 같은 이런 고난의 이런 한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태산 같은 이런 어려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미래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런 산 같은 어려움이 내 앞에 버틸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 너머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넓은 품을, 그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나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가 나를 지킵니까? 대부부가 영혼까지 지켜줍니까? 남편의 아내가 나를 영혼까지 지켜줍니까? 아니, 내 출입을 지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못 지켜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 소유를 거치게 하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일,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 정말 기가 막힐 어려움, 구덩이에 빠지고 환난과 실행과 역경을 만날 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힘들고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는 좀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세상 어느 것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또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합니다. 영하 12도까지.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따뜻한 방 안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같이 놀고 음식 같이 먹어요.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요? 보일러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요. 보일러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휘몰아쳐 오고 태산 같은 파도가 덮쳐와도 배가 그 파도를 가르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은 배 보일러, 기관실에 보일러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상 환난이 많고 환난의 거센 비바람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2차 대전 중 나치의 잔혹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빅터 프랭클 박사는 매일 독가스실로 보내지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와서 차출해서 데려가는데 유대인들을 다 빼내가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군인들을 웃음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 끌어내가더라도 이렇게 웃으며 맞이하고 언제나 말끔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차마 데려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로 면도하고 말끔한 얼굴로 그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환난 가운데, 이 비극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늙어서 죽는, 그리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hope,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흔들리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불행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반드시 불행이 옵니다. 힘든 인생이에요. 돈이 들어와도, 성진하더라도,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늘 불안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소유나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염세주의에 빠졌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빨리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게 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인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의 길을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분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에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도 비극적인 그런 걸 보대도 막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도 그때는 잠깐뿐이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평정심을 찾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때로는 우울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두움이 우리를 녹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